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오늘도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성의 3일째입니다. 이틀 동안 귀한 생의 말씀을 우리 정원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우리 정원임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을 연기도 하시고 지금은 호남에서 제일 가는 광주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여러분 들으셨지만 1억 원도 안 되는데 140억 원의 교회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을 보니까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믿음을 전수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자원이 돼서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귀한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박수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적이요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 오래오래 하나님의 보물단지와 같이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크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귀하게 쓰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가여 주신 우리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오래오래 전파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세계와 3중 축복과 5중 축복의 성령운동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녀 선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귀한 송유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 날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문제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귀신들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녀 선교회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가 구원하셨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대동하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정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넋을 잃고 황홀한 경지에 빠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무엇인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변화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산을 이 순간에 천국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은혜로, 가난과 질병을 부유와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부흥성일을 통해서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경외스러우며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하나님, 주님 여기서 살읍시다. 그저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에 나타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네들은 화물에 빠지고 말아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저희를 확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문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현장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밑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왔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 9 제자들이 있는 마을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큰 무리가 9 제자들과 무엇인가 둘러싸여 웅성웅성하며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지금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한 번 발작하면은 어디서든지 거꾸로
이며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 일생 동안 저 불쌍한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저 아들을 고쳐줄 어떤 의원도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병에서도 치료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받기만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차에 마침 우리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다고 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아들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아멘 할 때는 안 됐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은 믿음이 되다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은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관두십시오. 그냥 뭐 버스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놔두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는 더 크게 아멘해야 돼. 아까는 가짜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가슴에 꽂히자마자 큰 소리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선생이여 내가 믿나이다. 그저 지금까지는 당신이 제자들도 내 아들이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관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자마자 내가 주를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남자의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슴에 꽂혀 있다고 하면은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가십시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믿음이 용서섬치자 주님께서 됐구나. 내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쉬고 있는데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하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어찌하여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나는 어찌하여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나는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우리는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서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찌하여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는 어찌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의심이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아홉 제자가 밑에 마을에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네들은 예수님을 저 변화 산상에만 모셔놓고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말리장천 저 변화산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말리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의 옷을 입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저 변화산상에 모셔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락방에다만 모셔놓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가 큰일 났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이름, 자기네들이 영광,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네들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네들의 영광, 예수님의 찬양보다도 자기네들이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도 높은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멀리하면 바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인데 성령을 모시지 않고 기적을 기대한다는 사람은 너무나도 우매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기적의 덩어리요, 기적의 본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온전히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모르시죠? 세계 선교 사역에 한번 가끔 가실 때 따라가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이 어느 시대냐?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좀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지식적으로 좀 천하게 믿지 말자. 순복음은 너무나도 아사리판이야. 순복음 너무나도 저질이여. 순복음은 어떠한 신학도 없는 순복음이라고 얼마나 우리 교단을 비난했습니까만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나는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상식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예?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도를 닦아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대전에 제가 성교회 집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천국을 내가 확실히 알고 성경을 읽고 도를 닦아보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저 한가운데서 남자 하나가 손 듭시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내가 설교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천국을 알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당신 교회에 계시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대학교 교수입니까? 박사입니까? 신학 박사입니까? 그러니까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요? 예?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 우주 왕복을 하는 세상이요. 우주에 관광을 가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매일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이상하던 일이요. 제가 호남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이래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는 오가리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만은 광주에서는 그래도 호남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호남에서 아주 제일 존경을 받는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세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 그래요. 정 목사, 우리 교회다가 이제 모시다가 말씀도 몇 번 하시게 했습니다. 자네 교회 가보니까 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나 자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발 이제는 그 기적하지 마서 좀 정목사답지 않게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데 기적을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라. 예, 대답을 해놓고 저 노인네들 내가 어떻게 좀 골탕 먹이고 생각하고 구구사전을 찾아봤어요. 구구사전을 찾아보니까 구구사전의 기적이 뭐라겠는 거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일이 기적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일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아, 그 말이라거나 이상야릇한 일을 많이 체험했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적을 믿는구만요. 기적하고 그거하고 틀리잖아. 아니 국어사전, 동화사전, 동화국어사전은 우리나라에서 이거입니다.
동화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찾아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르던 일이 기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 또 한 번은 그 다음에는 그것도 내 속이 안 풀려요. 근데 또 동화사전에 그 밑에다가 또 뭐라 했는 거니?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이라. 그래서 또 한 번 식사 한번 합시다 하니까 그러자고 식사하고만. 목사님 내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시면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아. 그런 몰상식한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이 사람아. 그래요? 그 말씀이 옳지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적을 믿네요? 기적하고 그거하고 달라 이 사람아. 아니 목사님 동화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드릴까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도 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묻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응답받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렇게 남녀 선교회와 같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 네? 성경 자체가 기적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지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자 성령이 인큐베이터 감싸주시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건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전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손목음교회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신지 압니까? 당장 정계 목사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의 도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 와,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부유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 질병이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 그러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요. 교회에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광주에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톡톡하게 교회 성장의 재미 보는 게 뭐냐. 병 고치려면 다 우리 교회 오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제가 2부, 3부, 4부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내가 만나들 안 해요. 누구든지 내가 면허를 앉는데 하이 부속실에서 어떤 사람이 꼭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야 한다고 저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잠깐 들어오라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와서 그랬습니까? 광주 시내 아무개 목사님 알으시죠? 알죠. 합동치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보다는 적지만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저희 형님입니다. 그래요? 근데 주일날 형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일이지 왜 우리 교회 왔습니까? 목사님 실은요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으라게도 예수 얼마나 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힘이 없고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가 하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못 산답니다. 그래서 그때야 아하,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형님 목사 하는 소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 정말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왔냐? 예.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병 고치려면은 광주 순복음교회로 가야 돼. 네. 서울시내 병자들은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시내 병신들은 다 우리 교회에 몰리네. 시집 못 간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고 사업 실패한 사람도 다 우리 교회에 오고 병든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네. 톱톱의 재미를 잘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입소문에 그냥 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10년 만에 지방에서 2만 5천 개적 성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기독교, 예수가 없는 구원, 예수가 없는 영생, 예수가 없는 모든 영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십시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고 교육이 더 성황하는 거예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날 어떻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사장되어버리고 사회사업이나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은 대문짝하게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행사위주의 교회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성령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역사했던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예? 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부흥성회는 성령님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이 어느 강단입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강단.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강단. 그렇기 때문에 7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조윤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거목이 쓰러지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면 쉴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거목 조윤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거목이 쓰러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쉴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살아주시라고. 그 능력의 역사가 오래오래 있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회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네들이 의식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생각입니다.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9 제자들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더라도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생각이 믿질 않는 거예요.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만 말아. 생각과 믿음. 우리 당장 조기 목사님이 50년 동안 피력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행여나 이 중에 아이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적이 일어나기는 뭐가 기적이 일어나. 그래도 서울 시내 유명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해야 뭔 기적이 일어나지. 저 광주 촌 목사가 와가지고 뭔 기적이 일어나. 저거 예조 순복음교회에서 성도 생활하다가 전도사 노릇하다가 그 광주에 나 잘 알아 정원희 목사 통해가지고 뭔 기적이 일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여나 계시면은 그런 분은 오늘 응답받기 신호떡 엎어 먹었어요. 응답밖에 생각하지 마. 그래도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또한 성도 생활할 때, 대교우장할 때, 기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오고는 뭔가 달라졌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으네. 오늘 마지막 날인가 한번 내가 한번 기적을 한번 창출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입니다. 조인경 목사님 얼마 동안 이것을 필요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저는 이 조인경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요. 내 믿음, 꿈이요, 언어요. 예? 생각과 믿음과 꿈과 언어,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경의 기적을 기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창출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저 저 촌 목사가 왔으니까 그럭저럭 오늘 안 가면은 구역장한테 또 얻어 터지고 또 싫은 소리 들으니까 또 조장한테 그 앙알앙알한 소리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오기는 왔어도 무슨 놈의 기적은 무슨 놈의 기적이냐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언어, 이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요. 저는 이걸로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배운 그대로 행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 자랑 한번 하고 내 가정 자랑 한번 하랍니다. 내가 90년도에 그 광주에 내려가니까 광주 역전 옆에 본당 120평짜리 조그마한 교회 갔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영기 목사님 2단 3단 통합 측에서 2단 3단 안 풀렸을 때입니다요. 그때가 2단이라든지 3단이라든지 5단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풀렸을 때요.
교회는 조그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했어요. 내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광주와 호남에서 제일 가는 교회에 들어가야죠. 저네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려합니다. 복수를 좀 할 수 있도록 광주와 호남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이것이 내 생각 속에는, 내 꿈속에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후회스러운 것인지. 10년 만에 광주와 호남에서는 제일 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왕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빼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기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원통했던 점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기도하려면은요, 크게 기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부자가 되려면 제 지역에 슈퍼마켓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백화점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높여주려면 10세계에 높이지 말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좀 크게 잡아, 크게. 이 텔레비를 여러분들 집에서요, 텔레비를 보려면은 사이클을 잘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텔레비 모든 KBS, SBS, MBC, 지방방송 전파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다 흐르고 있는데 그 전파 중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눈으로 내 삶 속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MBC가 몇 번입니까? 11번. 11번에다가 딱 틀어야 MBC가 나오지. 안 틀으면 안 나와. 이게 4차원의 조인기 부장 마시면은 생각, 믿음, 꿈, 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나한테 와가지고 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은 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에도 지내보고 저는 많은 것을 지내봤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전라도 말로 저 오사헐럼, 육시헐럼, 죄송합니다. 오사헐럼, 육시가 뭔지 압니까? 오사는 저 5번 죽을 놈, 육시는 무엇이냐면 저 6번 죽을 놈, 5번도 모자라가지고 저 육시헐럼이라고 했거든. 한국 사람 일제시대 때, 6.25 때, 5.18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끄떡하면은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남편도 못 보면은 자식도 못 본다. 너 그놈 꼬락살지 보니까 네 애비하고 똑같다. 일찌감치 미약가라 끌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미약가 포장마차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생각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자랑 한번 할게요. 우리 집 사람이, 나는 우리 집 사람 기도로 참 내가 큰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오고 결혼하고 나니까요, 우리 집 사람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냥 천추의 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늘 뭐라 그러니, 나는 대학교에 꼭 나올 거예요. 대학교에 다니더라도 자가용을 몰고 대학교 다닐 거예요. 내 속으로. 아이고, 꿈도 그건 허상이야, 허상. 야,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와, 일평생
없는 거예요. 그동안 광주에 가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XG 그랜저 타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모자라가지고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문해창작과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문단까지 등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꿈을 꾸고 본 일이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집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포를 중인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전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렸을 때 내 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놈이 과학에 대해서 좀 재능의 소질을 좀 보여요. 근데 늘 하는 소리가 뭔 거니?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납골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는 나사에 가서 근무해라. 나사, 미국 나사가 어디로 갔거든. 한국 사람으로서는 나사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나사에 간다.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나 받고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나 시키라. 아니, 그동안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나사에다가 박사학위 받고 시험 치니까 나사에서 오라고 합격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명것은 우리 집 사람의 생각과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놈은 뭐라고 하는 거니? 나 나사에 가서 안 갈 거고 대학교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당장 정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아들놈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나사에서 오라고 하는데 나사로 가야 할까요? 대학 교수로 갈까요? 나사로 가야지. 근데 이놈 끝까지 지금 메사추세츠 주립대 지금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또 딸내미 기어코 교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내 속으로 이제 그 꿈 없어졌지. 그때만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낳는데도 꿈을 안 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대학 교수 만든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신학대학교 지금 교수로 지금 출강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이 나오고 결혼을 하자마자 늘 귀가 닿게 말하는 내 막내는 목사로 만든다. 지금 내 막내가 지금 목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과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만 옳게 가지고 있고 내 믿음만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꿈을 버리지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예? 이 어린아이 아버지같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요. 할 수 없으면 고쳐주지만 안수해봐도 우리는 알아요. 안수해보면 어떤 분들이 머리에다가 손을 타거니면 냉랭해요. 그런 사람은 나도 냉랭이고 그냥 살면 가버려.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면 뜨거워요. 그런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내 영혼을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왕에 여러분들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져요. 예? 나같이 후회하지 말고 나도 그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빼놓고 제일로 큰 교회에 해기달라고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지금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짧아. 내가 목회생활 시간이 짧아서 그건 못 얻었어. 여러분들 이왕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은 지금 계십니다. 그 기적은 지금 주님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지막, 우리는 어찌하여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설교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한 10분, 20분 더 할게요. 근데 여러분한테 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의도 성복음교회 같이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는 이미 자기가 생리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운명적으로 어린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3일상 1장 5절을 보면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한나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운명 지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나는 무엇이냐? 알았어요, 이걸. 나는 어린아이를 못 낳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운명 주어졌다고 알았습니다마는 그 운명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운명도 변화시켜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때를 쓰겠습니다. 때를 쓰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음부에서도 올려주시고 가난한 자와 낮춘 자를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를 쓰겠습니까? 기도는 때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비 판단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운명적으로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나 그럼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까요. 등신같이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설령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좀 돌려주시가지고 어린아이 낳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등신 같은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저 능력 없는 내 남편 어떻게 합니까? 저거 바꿔치기도 못하고 물리지도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보 온달과 같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 남편 운명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지요. 저는 등신 같은 거 일생 동안 먹고 살다가 옷가다 가고 천국이나 가려고 합니다. 이런 바보스럽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때를 써 하나님 앞에 때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집을 처치하고 너 이제는 천국에 갈 준비하라 했습니다.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부모 천천히 우르면은 안 해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알거든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 내 집을 처치하고 나를 죽게 만들었어도 하나님 뗐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벽에다가 향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마음 약한 하나님이요 참 마음 약하신 분이요. 하나님같이 마음 약하신 분이 없어. 응?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15년만.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운명 신세 타령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세 타령하지 마. 남편이 무능하면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
자식이 속색이면은 효도하는 자식으로 바꿔치기 해.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왜 신랑하고 운명탈병해? 두 번째, 한나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심정을 토하는 기도. 여러분들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그냥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찾아가지고 왜 거룩거룩 하셔가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예? 한나가요. 성전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입만 따싹따싹 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얘야 한나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였으려냐. 얼굴이 붉게 가지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으려냐 하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다. 심정을 토한다. 심정을 토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합쳐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의식과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들 자식놈이 용돈 타러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잘 보내주셨는데 용돈 탈 때마다 아버지한테 죄송하오나 내가 벌어가지고 잘 갚아드릴 테니까 오늘은 용돈이 좀 많이 필요하오니 용돈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야 이놈아 닭살도 다니마 하고 발길로 타버릴 거요. 그러나 자식은 뭐냐? 아빠 씨 웃기만 하면은 하하 너 또 용돈 필요하지? 아이 아시면서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붉게 입술을 따딱따딱하더라도 하나님은 알으시오. 저놈 용돈이 필요. 저놈 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또 도망해 맞구나. 저놈 또 시집에서 또 남편이 또 돈 좀 가져오라고 또 나한테 왔구나. 다 알고 계시오.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 심정을 토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울기만 하면 돼야. 하나님 앞에 이 눈물 속에는요. 한이 들어있고 애절함이 들어있고 신음이 들어있고 원통함이 들어있고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말을 안 해도 좋아.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시편 22편 1절 2절을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신음소리요. 심정을 토하는 소리는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여러분들.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 날에 건져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너희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들 심정 토하는 기도예요. 가식과 심식으로 하지 마. 그 다음 심정을 토하는 기도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안 했다고,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 안 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30년, 40년 동안 기도합니다. 이루어져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기도를 해봐도 기도가 안 되면은요, 서원 기도를 하세요. 서원 기도.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많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게 되면은 주의 여종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물질을 한번 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물질을 만드는 줄 알고 나 혼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다 허비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하나만 주어보세요. 아들 하나만 주어보세요.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 자기 뜻대로 다 해봤다가 안 되니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야곱 이 간생이 같은 놈이 11주도 않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려주어 보십시오.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편안하게 아비 집에 돌아가면 내가 절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로 쇼부를 봐. 하나님 얼마나 이제야 네가 철이 들었구나. 이제야 내가 철이 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축복해. 삼손의 소원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 나시린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니십니까? 근데 이 속 없는 작자가 지가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기생 하찮은 여자한테 머리를 빡빡 깎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가지고 지하실에서 빙빙 맷돌을 돌게 처량한 신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때서 이제 철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신앙의 철이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블레셋 사람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하나님을 못 오간 그 원수 내가 갚겠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 많은 회사를 일으킨 줄 알고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하나 해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마는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거만을 들이다가 회사가 기도가 나고 내 몸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약하신 하나님, 그래. 한 번 내가 살려줘.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수천 명의 방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양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무너지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은요, 이해해 마십시오. 하나님 한 번 속으시면 절대 안 속아. 절대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 큰일이다. 하나님도 이제는요, 많이 발전하셔가지고 잘 안 속읍니다. 그전에는 그냥 물고 떼쓰기만 하면 막 응답해 주시더만 요즘에는 하나님도 많이 발전하셔가지고요. 너희는 내가 살려주니까 나는 배신했지 내가 또 속을 줄 아냐?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듯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심정을 토하는 기도. 그것도 안 되면 서원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시몬의 생명을 연장한 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야곱에게 다시 형의 죽음에서 울음쓰고 거기서 모면하고 편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삼손이 마지막 수천 명이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남편, 자녀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내 남편을, 한 번만 내 자식을, 한 번만 내 사업을, 한 번만 내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지만 남은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3장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